주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하면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매우 특별한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로 인도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나와서, 어제는 주로 마르다가 나왔지만 오늘은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아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35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드디어 또 공격합니다. 이 와중에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37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나사로는 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뭔가 무심함과 또 무능력함과 이 모든 장례식의 상황 앞에서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예수님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38절 예수님은 다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굴에다가 시신을 놓고 돌로 막는 게 무덤의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굴에 있는 그 굴을 막아선 돌을 이제 비키도록 치우도록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39절에 보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까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예수님 말씀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결국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내 말을 들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셨다. 이미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으셨는데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항상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항상 들으신다는 기도회의 능력, 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42절 이하를 보면 이것은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달고 있는데 43절과 44절 오늘 가장 클라이막스의 대목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리얼한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당시 장례 풍습에 따라서 온 몸을 다 배로 감쌌는데 그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과 37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울 정도인가? 그런데 왜 못 고쳐줬는가?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게 하신 후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41절과 42절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대목이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돌을 옮겼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참조로 히브리서 7장 25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살아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다 구해주신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중보자로서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권세와 전능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거나 아니면 아주 착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업적이 많거나 대단하거나 주를 위해 봉사를 많이 했거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말을 접수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를 저희가 지나가면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끝난 다음에 과연 그전처럼 복구될 것인지, 이때 우리가 뭘 잃어버릴 것인지, 이런저런 염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옛날하고는 달라졌다고 하는 걱정들이 앞서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또 선언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많이 자랑도 했지만 이제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형편 가운데도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또한 저녁마다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합당하신 뜻대로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거나 염려거리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게 하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며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신 주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은 사실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유대인들 비판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처럼 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하니까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에 더 염려하고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함부로 말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신뢰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듣고 있고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될 것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입술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가 바로 형식적인 기도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의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기도의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서 귀담아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것인지 기도 안 할 것인지 어떤 기도가 바른 것인지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조금 소극적인 그런 기도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도, 하나님 이제 4월 12일 부활절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4월 달 안에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기도한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미 들으셨다는 것, 이미 듣고 계시다는 것,
그동안 평생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근히 불평과 불만,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서운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이미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미 믿고 한마디 한마디 입을 열 때마다 확신에 차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의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되 이 4월 한 달이 치유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10,0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주님 속히 다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이 4월 한 달 동안에 고치셔서 주님의 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4월 12일 부활주일이 다가와서 그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맞이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정금처럼 더 단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다락방 전도회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하고 모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공동체가 끈끈이 묶여질 수 있도록 오늘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